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쫓아낸다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실 때 한 말도 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 안에 큰 이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게 되면 당장 수입이 끊기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곳에는 세금을 다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로마의 세금을 내느냐? 우리가 로마의 노예냐? 사실 로마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평범한 유대인 가족들의 세금을 어느 정도 냈느냐 하면 한 가족의 수입의 약 30에서 40% 정도, 많게는 40에서 50% 정도 세금을 냈다고 하니까 엄청난 세금을 낸 것이죠. 세금의 양도 양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세금의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말을 꺼낸 것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꺼내는 말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이온 것을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간교하고 거짓된 말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 세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서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동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에 보면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티베리오스 가이사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글이 써 있는데 티베리우스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으로 숭배했던 팍스라고 하는 여신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 동전에 써 있다고요? 티베리우스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동전이 우상 숭배를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곳인데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는 이 동전은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동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낼름 이 동전을 꺼내서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 사람들이 꺼내놓은 동전이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동전을 성전에서 꺼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동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니 성전에서 이런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은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그것도 당시 종교 지도자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이 질문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고 어쩌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앞과 뒤가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